우리의 신앙은 생각함으로써 성장하는 게 아니고 기도함으로써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줄이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순예배도 그렇고 모든 부서 모임도 그렇고 회의를 짧게 기도를 길게. 기도는 하늘나라와 나를 연결하는 영적 무전기와도 같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총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무전기입니다. 무전기가 있으면 어떤 위기에 봉착해도 본부와 소통해서 위기를 뚫고 나가고 병력과 무기와 물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영적인 무전기, 기도의 끈을 절대 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니고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늘의 임재가 침입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 게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인데, 그 기도의 비밀이 오늘의 짧은 본문에 다시 정리되어 있죠. 첫째는 끈질긴 기도입니다.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진득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님께서 주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전부 다 헬라어로 현재 진행형 동사예요. 그냥 구하고 구하고 또 구하고 찾고 찾고 또 찾고 문을 두드리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스피드 문화에 익숙해져 가지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진득하게 충분히 하지 못해요. 찔끔해요. 해치워버려요. 번개같이 해요. 그러나 기도는 장기전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중간에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한약은요, 시간을 충분히 투자해서 다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깊이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서 파야 돼요. 2절 8절에서 주님께서는 이 원리를 간단한 예화로 설명하셨습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저는 이 사람은 네 글자로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과부가 계속 와서 이 나쁜 사람에게, 이 나쁜 재판장에게 자기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재판 좀 공정하게 해달라고 하소연합니다. 과부는, 재판장이 과부를 척 보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쁜 재판관이 처음에는 이 요청을 묵살하다가 너무 끈질기게 스토커처럼 와서 그냥 막 졸라대니까 할 수 없이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습니다. 이러다가는 자기가 노이로제 걸려서 죽겠다 싶어가지고 빨리 이걸 들어주고 말자. 예수님께서는 이 나쁜 재판관도 과부의 끈기 앞에 무너지거늘 선하신 아버지께서 어찌 하나님의 자녀의 끈질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실 것이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랬지, 한국 사람 좋아하는 버전으로 곧 주실 것이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기도는 한 톨도 그냥 땅에 버려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걸리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를 주고자 할 때 시간이 걸리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의 그 동기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기도를 바꾸시면서 기도하는 과정에서 그 시간 동안에 우리를 바꾸어 주세요. 진짜 이상한 기도, 독한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기도의 용사들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합니다. 여리고 성도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나서야 무너졌고, 엘리야도 7번이 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저 지평선에서 비구름이 떠서 왔어요. 바울은 모든 일에 인내하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는데 너무 인색해요. 오래 버티지를 못해요. 조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 내 마음대로 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저질러 버려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한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버텨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큰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일이 급하니까 기도 조금 하고 가서 빨리 선교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기도 가운데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10년을 기다려도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체험한 뒤에 하늘문을 뚫은 다음에 나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10분 안에 일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10분 기도하고 나가면 10년을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동안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조급한 마음을 비우고 자신의 모든 계획과 생각을 일단 접어두십시오. 여러분, 기도 시간은 충분히 확보하세요. 막 맨날 10분 남겨놓고 자기를 몰아붙이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려면 10분 안에 빨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게 러시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고일 때까지, 그분의 임재가 나타날 때까지 불이 임하도록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눈에 진물이 나도록.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자신이 3일밖에 만에 밖으로 나올 줄을 몰랐을 거예요. 30일이라도 있었을 거예요. 초이스가 없잖아요. 그냥 거기 있는 수밖에. 우리의 결정적인 잘못은 무릎 꿇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야. 여러분, 기도는 소리 없이 쌓이는 눈과 같은 거예요. 눈이 힘이 없어 보이지만 이 소리 없이 쌓여다가 어느 지점에 가면 나뭇가지를 부러뜨려요. 기도란 그런 거예요. 소리 없이 쌓이는 영적 내공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를 받고 태어난 사람들은 수십억 유산 받고 태어난 사람보다 더 행복한 거예요. 기도가 쌓인 거예요. 우리 김하중 장로님, 기도에는 하나님의 대사, 그분이 그 신디 제이콥스를 만났을 때 그분이 딱 그러더래요. 당신이 집안에 누군가가 당신의 뒤에 쌓아놓은 기도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수십 년에 걸친 그 어머니의 기도가 쌓여서 그 기도의 유산을 먹고 이분이 또다시 기도의 내공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쌓아놓은 이 기도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충분히 진득하게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언젠가 일어나요. 우리가 밤을 새워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무릎 꿇고 기도해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게 더 확실해요. 그래서 하늘문을 뚫어 놓으면 지혜와 능력이 임하고 그때부터 기적이에요. 내 영이 그렇게 주님의 임재로 충만해지면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사역하는 거예요. 사역은 흘러 넘쳐서 해야지 쥐어짜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로 충만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기도의 자리를 낙타 무릎이 되도록 버티는 기도의 용사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끈질긴 기도에 이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열정으로 달려와야 하늘문을 엽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15절, 17절이 바로 이 기도의 주제 안에서 해석돼야 되거든요. 15절, 17절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렸을 때 저는 주로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어린이 주일 설교할 때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주일학교 때부터 아이들 신앙생활 잘하게 가르치세요. 아이는 어른의 스승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그 설교 들을 때마다 낯설었어요. 1년 내내 구박하다가 어린이날 함께 갑자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옛날에는 막 어린이들 떠들면 막 거의 반쯤 죽었는데 갑자기 그날만은 막 이 본문 가지고 막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의 컨텍스트가 어린이날 얘기가 아니라 기도 컨텍스트예요. 이 누가복음 1장부터 이 17절까지
쭉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고 바로 어린아이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누가가 역사학자예요. 의미가 없이 이렇게 편집하지 않았을 거예요. 특히 16절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 달려오는 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달려온다는 게 무슨 뜻이냐? 어린애들은 무서울 정도로 자기 감정에 솔직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중에 어떤 엄마가 갓난아기를 안고 앉아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애가 설교 도중에 배가 고파서 깨어났어요. 애가 배가 고파서 깨어났어요. 애 키우신 분들 이 시츄에이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아기가 내가 배가 고프지만 존경하는 한옥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시니까 예배 끝날 때까지 인내하고 참았다가 울어야지, 이럴 애가 있습니까? 배고픈 아이가 이런 걱정을 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인데 내가 배고프다고 울면 아버지의 체면이 뭐가 되지? 지금 분위기 엄숙한데 내가 방해하면 어쩌지? 그럴 리가 없어요. 이 애는 즉시로 자기의 배고픔을 만천하에 드러낼 것입니다. 그 자지러지는 울음 속에는 지금 당장 내게 먹을 걸 주지 않으면 나는 죽어버릴 거야 라는 이런 심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상관없어 그러면서 그냥 부르짖고 있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달려오는 어린아이들의 이 은혜를 갈망하는 이 패션, 지금 당장 우유를 주지 않으면 안 돼, 어떤 사람의 체면이나 격식 상관없어, 지금 내가 먹어야 돼 라는 이 갈망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거야. 사람들이 그런데 커가면서 이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패션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늘의 음식을, 영적인 음식을 갖다가 은혜의 강물이 흐를 때 이걸 쉽게 생각해요. 부흥회 올해만 하나? 내년에 또 하지 뭐. 올해는 바빠 죽겠는데 적당히 넘어가고. 예배는 오늘만 드리나?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도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패션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 지나갈 때 자기를 미스할까 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어. 사람들이 막 구박하는데 상관없어요.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은 첩첩이 쌓인 군중들을 뚫고 목숨 걸고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렸을 거예요. 이거 내일 가도 되는데 왜 꼭 오늘 가야 되는? 그러나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은 내일이 없어요. 지금 먹어야 돼요, 하늘의 생명수를. 지금 받아야 돼요, 하늘의 은혜를. 이런 목마름, 거룩을 향한 목마름, 지금 주님이 순간은 이 순간이 거룩의 순간이다.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이다. 나는 이 순간을 꼭 붙잡고 말 거야. 반드시 받아 먹고 말 거야. 반드시 주님을 만지고 말 거야. 이런 정직하고 순수한 열정으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죠. 침노한다는 것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타협할 수 없는 목마름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을 빼앗는다고 했어요. 빼앗는다는 것은 하늘문을 연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본물이 터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혀를 뚫어낸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필사적인 타협할 수 없는 못 말리는 열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늘문을 여는 기도의 비밀은 겸손하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9절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이런 사람을 저는 네 글자로 나쁜 사람이라고 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엘리트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1등짜리 퍼스트 클래스 시민이라고 자기가 점수 매겨 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만 그렇게 하면 좋은데 다른 사람들은 반드시 3등 시민이라고 또 그 점수 매겨 놓은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적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은 반드시 대인관계 문제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남을 함부로 비난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겉에 보이는 경건의 모습은 갖고 있거든요. 이 바리새인들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11조 내고 성경도 많이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영성을 채점 매기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다 자기를 평가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그 영성의 외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쉽게 업신여기는 태도를 갖게 됐어. 쟤는 아직 술, 담배 못 끊었네? 아직 CES 못 했네? 아직 11조 안 내네? 그러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은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수많은 교회 내 기성신자들에게 주는 경고였어요. 10절 보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말씀드렸고 세리는 그 당시에 가장 멸시받고 미움받던 직업이었어요. 로마 식민지 체제였기 때문에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고, 그 당시는 세법, 세율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지 맘대로 세금을 걷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걷어서 로마한테 갖다 붙이고 나면 그 다음은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고요를 착취하는 이런 나쁜 존재라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 가나 침을 뱉었어요. 돈은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사람들한테 멸시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어떤 번역에 보면 이 사람이 따로 서서 기도했다는 말을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 과시형, 자기 독백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그 내 문제에 담겨있는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힘을 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철저하게 신본주의적이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너무 가득 찬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생각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완전히 일방통행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고민, 자기 과시가 그냥 가득 찬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또 큰 소리로 얘기하는데 자신의 위대함을 꼭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11절에 보세요. 이 사람 감사기도 제목 끝내주죠. 저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항상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공부 잘하는 애들 걸 본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보다 더 못하는 애들 찾아가지고 나는 그래도 얘들에 비하면 양반 아니냐 생각하는 거야. 아니 비교하려면 모세랑 비교하고 엘리야랑 비교하고 다니엘이랑 비교할 것이지 굳이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 아이들에 비하면 대단히 훌륭한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리가 저기 서 있는데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제목 쓰지 마세요. 아주 무례하죠.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성전은 홈그라운드예요. 어릴 때부터 거기서 놀면서 자랐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위험해요. 교회가 홈그라운드인 사람, 교회 의식에 익숙해진 사람, 찬송가도 모르는 거 없고 일주일에 또 2번 금식했대요. 글쎄 우리 이태재 목사님이 그러는데 자기는 철야는 해도 금식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죠. 1년에 한두 번 하기도 어려운 금식 기도를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있어요. 얻은 것에 11조 내고 있죠. 그리고 성경 공부 애증하는 건 다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적인 스탠다드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스스로 기특한가 봐요. 그걸 하나님 앞에 막 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칭찬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으면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고 박수 쳐줘야 되고 구제 헌금을 하고 뭐 아우리치 활동을 갔다 오고 성가대를 하고 모든 걸 하고 나면 박수 쳐줘야 돼요.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돼요. 스스로 감동하고 인정받고 싶어 해요. 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완전히 하나님이 채무자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한 거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알아서. 그는 거룩의 형식은 마스터했지만 거룩의 에센스는 놓치고 있었어요. 그가 진짜 말씀을 알았다면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비밀을 알았을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악한 길에서 떠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스스로 낮추고 자기가 비천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겸손을 갖추고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릴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들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의로 가득 찬 교만한 사람은 너무 자기가 가득 차서 하나님이 거할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할 공간이 없는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 꽉 찬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기도를 절박하게 합니까? 적당히 하는 거죠. 그런 회개가 없는 기도, 겸손이 없는 기도로는 하늘 문을 열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겸손했어요.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성전은 바리새인에게 있어서는 홈그라운드였지만 세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힘든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세리는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를 벌레 취급하는 걸 알았거든요. 그가 교회 안으로 걸어 들어온 것만으로 세리는 수많은 교인들의 적대감에 찬 눈초리를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다 눈치가 백단 아니에요? 뭐야 쟤는 저런 인간 말정도 교회 오나? 야, 우리 교회 완전히 갈 때까지 갔네. 세리도 오고 말이지. 주제에 감히 기도하겠다고 뻔뻔해도 유분수가 있지. 수많은 수군거림들과 경멸의 눈초리들을 받아내면서 세리는 교회 안으로 걸어 들어왔을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느끼는 냉대감과 이런 눈치 보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가 몸에서 담배 냄새 풍긴다고 얼굴 찡그리며 안내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이 사람들은 다 눈치가 백단이에요. 그러나 세리는 이걸 감내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성교인들의 이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 있는데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감히 뻣뻣하게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자기 변명이 없어요. 죄인임을 인정했어요. 우리는 보통 그런데 자기 변명이 많아요. 하나님이 내 상황이었다면 나를 이해할 거라고들 합니다. 세리도 그렇게 할 수 있었죠. 나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어요. 나도 저 바리새인처럼 좋은 집안에서 신앙교육 잘 받고 태어났으면 이렇게 남들에게 천대받는 직업 갖고 돈벌레라는 소리 들으며 살지 않았을 거예요.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시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세리가 자기 변명이 없어요. 이게 회개예요. 자기 변명이 없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존심 버리고 자기 변명 걷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나는 이 죄로부터 자유하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다면 가슴이 터져 죽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주먹으로 가슴을 칩니다. 영혼이 목마른 사람은 폼 잡고 기도 못해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서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세리가 왜 이토록 애절하게 회개하며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그가 인생을 살면서 넘을 수 없는 어떤 벽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이 턱 막히면 그것은 절망의 시간입니다. 내 힘으로 풀 수가 없으니까. 승승장구하던 직장에서 갑자기 좌천돼서
졸지에 직장 동료들의 수군거림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거나, 사랑하는 아내나 아이가 사고가 났거나 큰 병에 걸렸거나, 비교적 잘해오고 있던 사업이 부도의 위기에 걸렸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어쩔 수 없는 함정에 걸렸거나,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 벽에 부딪히면 아무것도 못해요. 머리가 멘붕이 옵니다. 이런 경우 이 고난은 우리 영혼의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대장이에요. 세리가 그 초대장을 받고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인생의 구렁텅이에 떨어져서 주님께 돌아오자니 면목이 없어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거든요. 하나님 밖에는 갈 곳이 없어서 왔는데 평소 한계 있으니까 하나님 볼 면목이 없어서 구석에서 아버지라고 크크대면서 기성교인들의 눈초리를 받으며 피눈물을 씹어삼키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세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성전 안으로 달려왔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이럴 거 뻔히 알면서 저런 못된 놈의 세리 같으니 무슨 염치로 교회 왔어? 라는 빈정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왜? 하늘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눈치를 줘도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달려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 가는 길에 방해가 있어요. 사람들의 비난이 있었어요. 옥합을 깨뜨리는 예배를 드리는 마리아의 옆에서 가룟 유다가 왜 가난한 사람도 없이 예수님한테 향유 드리냐고 구박했어요. 바디메오가 예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옆에 사람들이 좀 조용히 좀 하라고 그랬어요. 너만 예수님 만날 거냐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상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비난을 상관하지 말고 임재 앞으로 달려나오십시오. 면목 없더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쓰러져 죽더라도 주님 앞에서 쓰러져 죽어야 돼요. 우리 모두 세리처럼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생각 딱 하나로 심플하게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하늘 문을 여는 기도예요. 그러면 은혜가 옵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다른 번역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또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았기 때문에, 건성건성 기도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문이 안 열린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목숨을 걸었어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목숨을 건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엽니다. 그 겸손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거예요. 그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야, 예수님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의롭다 하심이 뭐예요? 아벨이 참된 예배를 드렸을 때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죠.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혈로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갈보리 언덕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 피로 덮어주시는 자는 회개한 자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온 자예요. 그때 하나님이 덮어주시면서 하늘의 문이 열려요.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그러기에 하나님의 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병원 의사들 말에 의하면 환자들의 반이 용서받았다는 사실만 확신하게 된다면 퇴원해도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용서도 그렇게 힘이 있거늘 하늘아버지의 용서는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모든 어둠의 권세는 예수의 보혈이 덮이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는 그 순간,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해주는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는 그 순간, 십자가 보혈이 나를 덮는 그 순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자유가 오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와 바다 같은 사랑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내재하던 모든 독소가 씻겨져 나가고 나를 정죄하던 모든 어둠의 권세가 끊어지게 되면서 영적인 혈이 뚫려요. 그 순간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에게는 구원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는 하늘의 문을 열었어요. 거룩의 바람을 받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커버된 거예요. 은혜의 강물이 자신의 영적인 파산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결사적으로 부르짖는 세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겸손한 간절한 중보 기도자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엘리베이터 문에 발을 끼고 자기 가족들을 전부 다 타게 한 가장처럼 우리는 우리 시대 사이와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 사이를 버티고 서서 하늘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우리의 가정 안으로 들어오도록, 우리의 국가 안으로, 민족과 시대로 들어오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 발을 끼고 서서 가족들을 들어오게 하는 영적인 중보자로 서서 여러분의 순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회사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1시간씩 일찍 출근해서 사장실 한가운데 기도 의자를 놓고 이 회사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의 순을 위해서, 성가대를 위해서, 사역팀을 위해서, 내년에 사역팀을 맡으시는 모든 리더들은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 서울의 하늘이 열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귀신의 세력들이 무너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할 때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의 바람이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옥문을 닫아버리고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의 용사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40일 새벽 기도에 1000명의 기도자들이 헌신해 주기를 바라며 우리 중보기도팀의 300명의 중보기도 용사들이 밤낮 없이 교회에서 기도의 향을 피우기를 바랍니다. 내년은 우리에게 기적의 해가 될 것입니다. 부흥의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